이번 시간에는 수심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이나 수심결은 원불교에서 중시하는 경전이죠. 그런데 특히 수심결은 의미가 있는 게 보조 진울 스님이라는 우리나라 스님이 지으신 책이라서 훨씬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경전하면 주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또 경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인도에서 수입해온 경전만 얘기하는데 당당하게 이제 대장경에도 들어가 있는 어떤 경전이 우리나라 스님이 쓰신 게 있다니까 제가 좋아서 자주 보다가 저도 제가 수심결 강의라는 책을 냈었죠. 꽤 몇 년 됐는데 수심결의 핵심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요결이나 비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심결하면 마음 닦는 아주 비방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조 진울 스님은 이제 고려 후기 분인데요. 선종이 부흥하던 당시의 그 분위기 속에서 한국적 선사상, 중국에서 들어온 선이 유행한 거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참선법이 유행할 때 뭔가 이분은요 그걸 한국식으로 잘 소화해가지고 회통을 시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가나선까지도 다 연구를 하셨어요. 가나선 그리고 화엄경에 근거한 또 그런 선, 교학에 근거한 선 그리고 또 이런 육조단경 같은 육조단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화두선은 아닙니다. 곧장 너의 마음을 돌아보아라 하는 이런 반조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회광반조를 유도하는 즉 세속을 향하는 우리의 의식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걸 반조라고 합니다. 이 반조선이라는 용어를 학술적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반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조선이 있고 이런 화엄경 같은 교학 경전에 근거한 선이 있고 또 이런 또 가나선 이런 선들을 두루 그 당시 고려 후기에 다 회통해서 공부하셔가지고 이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한국적인 어떤 불교의 토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종과 선종의 그런 그 다툼까지도 하나로 회통해 버렸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참선 방법 가지고 이제 또 선에서는 다투는데 그거를 도노점수나 정해쌍수 이 이론을 가지고 하나로 회통을 시키고 그리고 화엄경도 선과 하나다 해서 이 화엄경과 같은 경전 공부하는 분들까지도 아울러서 그 선을 닿게 만드는 인도하는 그런 식의 큰 어떤 회통적인 선 사상을 주장했다는 게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도노점수, 정해쌍수, 또 선교 일치, 선교를 하나로 선종과 교종, 마음 공부하는 그 선과 부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교학을 하나로 회통시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본인 자체의 이 삶이요 3번의 큰 깨달음을 얻는데 이 안에 그런 내력이 다 보여요. 보세요. 육조단경을 보고 처음 깨닫습니다. 육조단경에서 참나는 육군에 물들지 않고 자유자재하다 하는 그런 구절에서 참나를 깨쳐요. 한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 열의 출현품을 또 공부하다가 일체 중생에게 열의 지혜가 모두 그대로 온전하게 갖춰져 있다. 여기서 한번 또 크게 깨치시고요. 그다음 3번째 대해 어록에서 대해는 화두선의 창시자죠. 대해 스님의 어록 서장이라고 합니다. 서장에서 선은 고요하고 시끄러운 거 가리지 말고 어디서나 참고해야 된다 하는 이런 구절을 보다가 또 크게 깨칩니다. 선에서 뭔가 이제 자유를 얻으신 거죠. 이게 속세 다르고 어디 다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공부란 어디 가도 우리 마음자리 우리 마음이죠. 그 마음에서 이 답을 찾는 게 진짜 선이다 하는 이런 깨침들을 얻으시면서 가나선까지도 다 이게 포용해가지고 이 수행법을 제시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그 제자분 그 보조 스님의 제자가 쓴 책이 선문염송이라고 이제 1700공안을 다 담은 어마어마한 선문답집이 이 보조 스님 제자한테서 나오는 것도 이분 때부터 이미 가나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모든 걸 회통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회통했다는 건 하나의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시야를 지금 이런 이분의 어떤 그런 선에 대한 이런 시야를 그대로 지금 계승해 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가나선 위주로만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특히 이분은 다시 재조명돼야 될 분이에요. 경어나 만공이나 하남이나 다 이분 수신결 보다가 터졌습니다. 견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불교에서도 수신결이 아주 중시되는
되는 걸 보고 제가 아주 반가웠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말 불보살되는 비결이 담긴 책인데 왜 우리나라 분이 쓴 이런 명작을 소홀히 대할까, 이런 부분이 좀 마음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핵심 사상이 뭔지. 또 맛을 한번 보시면 이래서 명작이구나, 이거 가지고 공부한다면 이게 우리가 불보살 될 수 있겠구나, 왜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이걸 중시했는지 알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내용 들어가서. 불성은 어디에 있나? 바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불성 어디 있을까요? 울고 웃고 뭐 시끄럽고 내가 내 속 들여다보면 추잡스럽고 뭔가 마음에 잘 안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심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뜻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자 하고 눈 뜨면 또 10시고, 그럼 이게 내가 내 속이지만 내 마음이 안 돼요. 분명히 그 마음 먹을 때는, 일찍 일어나자 마음 먹을 때는 자명했지만 일단 잠들고 나면은 하던 대로 하자죠. 왜 그 유난을 떠는가? 하던 대로 합시다. 무의식이 여러분을 압도합니다. 즉 여러분 무의식에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카르마가 다 저장돼 있어요. 그 카르마를 넘어서서 뭘 한다는 건 힘듭니다. 그리고 첫째, 카르마가 있고, 또 두 번째, 생각, 감정, 오감 자체가 여러분 의도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공식대로 굴러가는 거지. 이게 카르마, 그럼 그 생각, 감정, 오감이 자기들 공식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 물건인데다가 그걸 또 여러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죠. 자동차는 자동차 공식대로 돌아가죠. 하지만 여러분이 운전할 수는 있죠. 마음을 운전해 가요. 근데 운전하는 과정에서 입력된 또 데이터가 카르마로 저장돼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걸 하는 걸 막아요. 이거 아주 골 아프죠. 이런 게 여러분 중생심인데, 불성을 찾아라. 여러분 안에 불성이 있다. 이 말까지 들으면 더 스트레스죠. 뭐 불성까지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자, 그러니까 지금 만약 불성이, 이게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지금 제가 생략했지만 뭔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불성은 그대 마음 안에 있다. 오로지 그대 마음 안에서 불성을 찾아라. 부처를 찾아라. 요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가상에서. 그러니까 이 수신결 쓰신 보조 진울 스님이 친절하신 거죠. 분명히 이 얘기 들으면 이 의문 생길 거다 해서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독자 입장에서. 만약 불성이 부처가 되는 씨알이에요. 부처가 되는 그 종자가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짜리죠. 이론상은 원래 원만합니다만 여러분 입장에선 종자예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불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에고의 마음이 있죠. 에고의 마음, 즉 오온의 마음, 뭐 육군이라고 해야 된다. 육군의 마음이 있으면 육군과 오온으로 대표되는 우리 에고 작용 너머에 참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론상짜리 아닙니까?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텅 비어 있기만 하다면 이건 그냥 단순한 공이에요. 그런데 신통한 건 뭐냐면 텅 비어 있지만 않기 때문에 신통한 겁니다. 텅 비어 있지만 않으니까 에고가 나왔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거를 신령할 영자를 써가지고요, 뭔가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공적 같죠. 텅 비어 있고 고요해요. 그런데 뭔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의식이에요. 이게 초의식 자리예요. 이론상이 초의식입니다. 알아차리고 있어요. 무의식도 아니에요. 초의식이에요.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의식에는 여러분 카르마가 저장되죠.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이미 에고라는, 남과 나는 다르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에고 카르마가 저장되는 부분이 있고 무의식적으로요, 에고의 어떤 작용이 있고 그 밖으로 이제 오온과 육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식학은 별게 아니고, 유식학에서는 카르마를 저장하는 무의식 작용은 8식, 에고 의식을 주장하는 작용은 7식, 나머지 오온과 육군이라는 거는 6식이죠. 6식 플러스 그 전 5식이라고 합니다. 오감 작용. 오감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는데 그게 다 나라고 생각해요. 남하고는 분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식까지 한 버린 모든 짓이 어디에 저장이 돼요? 8식에.
그런데 참나 자체는요, 조금도 때묻지 않고 텅 비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마음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텅 빈 참나 자리, 초의식 자리, 여기는 무의식이고, 왜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마음 작용이에요. 초의식은요, 의식 무의식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초월한 뿌리를 말합니다. 근원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무의식적 작용, 카르마 저장이라든가 나와 남을 따진다든가 하는 그 의식 그 작용도 일어나는 거고, 보고 듣고 따지고 하는 작용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깊이 이해하시면은 이제 그 불성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이제 안 헷갈리시고 내 마음의 근원이 불성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죠. 지금 제 얘기 듣고요, 불성이 어디 있는가, 진짜 어디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시겠죠. 일반적으로 어디 있을까 하는 그 의식이 올라온 자리가 불성이에요. 좀 전에 그 생각 없으셨죠? 해맑게 계셨잖아요. 그런데 불성이 어디 있을까 하는 순간 진짜 불성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다면 그 말은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그 근심은 어디서 올라왔을까요? 거기가 불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추적에 들어가야 불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조선이라는 게 왜 가능하느냐? 의식은 일반적으로요 밖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8식, 7식, 6식, 5식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의식을 안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빛을, 조명을 밖으로 쏘다가 뒤집어서 쏘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반조라는 거, 뒤집어서 비춰봐라. 이게 선의 핵심은 반조선입니다. 뒤집으면 바로 이론상 자리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비치면 생각, 감정, 오감, 육근만 보여요. 뒤집으면 육근의 뿌리인 참나가 보여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선이라는 것도 한번 풀어드릴까요? 선이라는 게 뭡니까? 볼시자죠. 볼시자. 이게 인도말 다야나를 번역한 건데 예전에 번역할 때도요 그 글자를 정확하게 그 의미까지 살려서 번역합니다. 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돼요. 선, 이게 홑단자예요. 오직 하나인 그 자리를 보는 게 선입니다. 오직 하나를 봐야 돼요. 뿌리를 보면 다 선이에요. 홑단자, 하나단자잖아요. 하나인 그 자리를 보라는 거. 이걸 다 의도하고 번역하는 거예요. 삼매를 이렇게 번역하죠. 삼매. 석삼자 어두울 매자. 사마타나 사마디를 번역하면서 삼매라고 하는 건요. 세계가 석삼자가 아니네요. 세계가 어둡다. 뭐가 어둡까요? 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행위, 이 세 개가 하나로 꿰뚫어져요. 어두워져야, 분별이 없어져야 삼매라는. 이 의미를 다 부여해서 해요. 중국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코카콜라를 뭐라고 하죠? 가구가락. 먹으면 즐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도 비슷하게 가져오지만 뜻도 담아요. 롯데월드 중국말로 뭐라고 써 있죠? 저기 잠실 가면 낙천 세계. 롯데를 낙천으로 번역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이 담고자 하는 메시지 담는데 아주 달인들이에요. 음도 똑같이 가져오되 의미까지 담기 때문에 선에서 이것까지 읽어내셔야 돼요. 단순히 인도말 다야나 비슷한 그 말을 가져다 붙인 게 아니라 의미까지 담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를 보는 거, 하나인 자리를 보는 게 선이에요. 반조선이라 반조나 선이나 같은 말이에요. 오직 하나인 그 자리를 봐라. 자, 여기까지 좀 대략적 설명 드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불성이 지금 몸에 있다면 이미 내 몸 안에 있어서 본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건데 왜 나는 못 보는 걸까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이 지금 이 중생의 질문 아닙니까? 자꾸 내 안에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도대체 있다는데 왜 나는 모르겠냐고요. 이러는 거죠. 원래 모든 선문답은 화두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조선이 근본입니다. 곧장 그 달마종의 가르침이 뭐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잖아요. 곧장 사람 마음 안을 들여다봐라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화두잡으란 말 없어요. 화두는 나중에 송나라 때 나온 거예요. 당나라 때는 화두 안 잡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선문답은 다 대부분 당나라 때 얘기예요. 당나라 때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이런 질문에 삼삼은 구. 할 말 없으시죠? 반조가 일어나 버려요. 삼삼은 구 그려보면요 생각이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삼삼은 구인데. 할 말 없으시죠? 잠깐 멈추시죠. 그때 여러분 잠깐 멈출 때 여러분의 존재감, 알아차리는 자가 드러납니다. 생각, 감정, 오감과 알아차리는 자는 항상 공존해요. 자,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마음속 사정이에요. 항상 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공의 작용으로. 공이 본체로서 있고 공의 작용으로서 오온이 육근이 굴러가고 있어요. 잠깐 오온만 쉬면 공이 그대로 드러나요.
원래 계속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사가 육군에게 가 있었기 때문에 못 느꼈던 거지. 3, 3은 9 할 말 없으시죠? 근데 존재하시죠? 거기가 공적 영지입니다. 생각도 지금 안 일어나고 더 할 말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는데 나는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공적 영지. 그러니까 부처는 뭡니까? 3, 3은 9. 부처는 뭡니까? 똥막대기. 부처는 뭡니까? 하고 그렇게 부처를 찾고 있는 너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란. 부처를 안 찾아야 부처다 하는 거예요. 똥막대기다. 똥 보는 막대기니까 부처도 들고 있지 마라. 말 맞죠? 부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때가 부처 상태예요. 공적 영지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해맑을 때가 부처의 마음 그대로일 때예요. 공적 영지가 드러날 때 여러분은 잠시라도요 걱정이 없고 아주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근심이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 견성은 해야 될 텐데 다시 가난해져요. 그럼 이걸 저한테 질문합니다. 저는 왜 견성이 안 될까요? 그 소리만 하지 마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맑아져요. 이해되세요? 맑을 때가 부처예요. 부처가 되고 싶어 할 때 오히려 부처에서 벗어나요. 중생이 이러고 있는 걸 보면 기가 차죠. 아는 사람이 보면.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막 때리고 하는 겁니다. 머릿속 하얘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상태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선문답의 핵심입니다. 자, 답변을 뭐로 할까요? 여러분 이제 이미 예상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도 고수예요. 지금 보조 진울 스님 마음을 아실 수 있죠. 그대의 몸속에 있는데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24시간 배고프다라고 할 때 배고프다라고 안 자리가 누구냐? 목이 마르다라고 알고, 추우면 춥다고 금방 알고, 목이 마르다는 걸 알아차리고, 춥다는 걸 알아차리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화내면 화내는 줄 알고, 기쁘면 기쁜 줄 알고. 누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계속 그 아는 자가 뿌리죠. 아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나오고 사실은 분노가 나오고 한 거예요. 추움도 거기서 일어나고 더위도 거기서 일어나고, 추위 더위가 다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몸은 지수화풍 네 가지. 너의 몸뚱이는 지수화풍의 물질이 모여서 된 건데 그 재질이 알아차리겠냐 이거죠. 물질이 알아차리겠냐? 그런데 어찌 능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가 지금 몸의 불성이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몸뚱이가 알아차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누가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는 자가 그대로 부처다. 능히 보고 듣고 깨달아 알아차리는 자가 필경 그대의 불성일 것이다. 뭐 더 할 말 있습니까? 이 정도 하시면 그냥 뭐 민망해서라도 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까지 또 얘기해드리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 좋은데요. 오메이려가 안 돼서 화두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다시 또 똥막대기를 붙잡습니다. 너무 쉬워서 사실은 견성을 못해요. 너무 쉬운데 이 맑은 마음 이게 다라고요? 설마 이게 다라고요? 막 태양이 막 1000개 뜬 것 같이 좋다던데 그 예전에 누군가 선배들한테 들은 그 얘기들로 여러분이 지금 참나를 만나면서도 여러분 참나가 별게 아니에요. 나지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마음 중에 가장 순수한 영역이 참나예요. 그걸 만나는데 왜 도대체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이 상을 갖고 있어요. 참나는 이럴 것이다. 참나는 어쩔 것이다. 그런데 그 상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거부하는 겁니다. 진짜 참나를 만나면 오히려 여러분 거부해요. 들은 게 많은 분일수록 거부해요. 기독교로 치면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기도 열심히 해요. 아버지 한 번만 아버지. 너무 기특해서 아버지가 아들아 하니까 좀 비켜주실래요? 지금 기도에 집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화두에 집착하면 이거예요. 견성을 받는데도 다시 화두해야지. 참나랑 화두가 분열돼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시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내가 나를 아는데 시간도 걸릴 수가 없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자리가 참나입니다. 알고 있는 것 중에 오염된 것만 제거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 즉 육군 작용만 제거하면 그게 참나예요. 자, 제 주먹만 보세요. 주먹만 보세요. 눈에 막 핏발석에 보지 마시고 그냥 주먹만 보세요. 응시. 이 정도 집중력이면 충분합니다.
눈 감으세요. 그대로 보고 있던 놈 있죠? 그게 여러분 참나입니다. 눈 뜨세요. 이해되세요? 늘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눈 떴다고 사라지나요? 그런데 눈을 뜨면 우리가 오감의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그 존재를 덜 느낄 뿐이에요. 그래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낼 때 화 안 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막 화내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있는 게 그 마음이 어디서 올라올까요? 같이 화내고 있지 않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올라오죠. 주무실 때 정신을 완전히 무의식에다 넣어놓고 주무시더라도 아무개야 하면 바로 일어납니다. 누가 알아차리고 있다가 일어났을까요? 여기 그것도 넣어야 돼요. 잠잘 때 부르면 어떻게 알아차리며, 그렇죠? 만공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나는 뭐냐? 아무개야 했을 때 네 하는 자리다. 그래서 너무 쉽죠. 간장맛 짠 줄만 알면 견성할 수 있다. 만공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안 믿어요. 설마 그러리라. 그건 아주 고수들이나 간장맛 짠 줄 알면 되지 우리는 아주 고생해야 몇십 년은 참선해야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나를 만나는데 왜 시간이 걸려요? 시간도 안 걸려요. 원래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예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참나 덩어리예요. 이론상 덩어리라고요. 여러분은 신통자입니다. 이론상을 통해서 생각, 감정, 오감을 끝없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라는 게 뭘까요? 우주는 시공이거든요. 시공이 어디서 일어나죠? 밖에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시간성을 느끼고 있고 공간성을 느끼니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밖에 시공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그걸 수용 못하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공이 작동하고 있어요. 즉 가만히 마음 작용을 관찰해 보면 시간성을 느끼고 있고 공간성을 느끼고 있어요. 밖에서 들어온 오감 정보를 여러분 마음이 배치해 가지고 동서남북에 배치해서 보고 있다고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공도 모든 그런 오감과 육군의 그 작용도 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이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소우주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우주를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예요. 그 짓는 자리, 일체를 짓는 그 자리가 뭐겠습니까? 알아차리는 자요. 예전에 데카르트도 비슷한 걸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진실이 뭘까? 기독교가 무너진 뒤에 이 세상의 진실이 뭘까? 진실은 없는 것 같다. 다 뒤져보니까 다 뭔가 악마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날 속일 수도 있다. 다 의심하고 봤는데 하나를 깨달아요.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다.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가 원래 의심한다. 나는 의심하고 있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는 진실이다. 여기서 근대 철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배들이 뭐라고 치고 나오냐면 그 말도 2차적인 정의다. 쉘링 같은 사람이 그 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제일 명제는 부정할 수 없는 제일 명제는 나는 존재한다다. 그냥 I am 나는 존재한다. 이게 공적 영지예요. 나는 존재한다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제 I am 뒤에 뭘 붙이는 따라서 우주가 다 나와요.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픔이 생기는 거고 뭐 졸린다 그러면 또 그게 생기는 거고 밝다 그러면 낮이 생기고 어둡다 그러면 밤이 생기고 다 내가 있다에서 시작해요. 즉 내가 있으니까 생각한 거지 의심한 거지. 지금 데카르트는 관점이 이거죠. 의심하는 내가 있는 거 보니 내가 있는가 보다 이거고 더 들어가 보니 그럼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원래 있으니까 의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서 내가 있다에서 모든 철학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서양 철학자들도 따져보니까 당연하거든요. 그 나예요. 서양 철학에서 선엄적 자, 경험 이전의 자라고 부르는 그 나가 동양에서 말하는 공적 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존재하시니까 지금 자꾸 돌아오죠. 현상계가 자꾸 펼쳐지죠. 자, 그런데 고조 진울 스님이 도노 점수라는 걸 제시해요. 이게 뭐냐면 에고, 오온, 자 육군의 세계, 카르마의 세계예요. 여기 인과법의 세계예요. 인과법을 초월한 불생불멸의 세계가 있어요. 이 참나, 공적 영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적 영지만 따르면 우리는 불보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하죠. 우리가 결국 견성이라는 것도 공적 영지를 우리 안에 원래 있는 공적 영지를 깨닫는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손 하나 댈 수 없어요. 인과법을 초월한 세계예요. 무위법의 세계라 그래요. 무위법의 세계는 여러분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무위, 여기는 유의죠.
내가 손댈 수가 있어요. 조작할 수가 있어요. 자, 견성이란 거 뭘까요? 결국 내가 조작할 수 있는 오온과 육군을 조작해서 참나를 이미 있는 참나를 온전하게 각성하는 겁니다. 자, 누가 각성해요? 에고가요. 참나는 원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에고가 의식을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이미 있어요. 이런 상은 이 우주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요. 공부는 누가 해요? 여러분이요. 오온이 공부하는 거예요. 오온이 적절한 노력, 즉 이제 참선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경전도 보고 하는 중에 오온이 이 유의를 조작해서 원래 무의법인 참나를 깨치는 것뿐이에요. 이게 공부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나와요. 즉 원래 있는 온전한 거를 깨치는 도노. 그러니까 여기는 단박돈자거든요. 단박이 가능해요. 원래 온전하니까. 원래 온전한 거를 정확히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노 공부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공부라는 건 도노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점수는 원래 있는 게 아니죠. 유의법의 세계의 공부는요. 무의법은 도노하면 되지만 유의법은 점차 써서 점차로 닦아야 돼요. 이건 유의법의 세계니까 여러분 인과를 쌓아가야 돼요. 자, 공적영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서 이런 상을 드러내서 온전하게 구현한다는 이 공부에는요 두 가지 이 구분이 돼 있다. 공부의 이 장르가 달라요. 하나는 도노, 원래 온전한 참나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점수, 내가 인과를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도노와 점수로 공부가 나뉘는 겁니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도노 돈수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도노 점수는 잘못됐다. 도노 돈수다. 단박 깨쳤으면 돈수 더 닦을 게 없어야 된다.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 나오죠. 이런 얘기. 도노 돈수라는 거는 뭐 점수가 완전히 다 된 사람이 마지막에 한번 도노했더니 돈수되는, 이건 가능해요. 그건 보조스님도 인정해요. 그거 아니고는 결국 그 사람도 뭐로 거기까지 갔죠? 도노 점수로요. 그래서 공부법은 도노 점수 한 길이다라는 것을 보조스님이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 불교에서 조금 무시받는 그 입장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불교에서는요 가나선을 통해 참나 자체를 깨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참나는 도노 돈수가 가능하죠. 사실은 단박 깨치면 여기는 원래 온전한 자리니까 닦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참나한테는 도노 돈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나와 에고를 아울러서 얘기할 땐 절대 도노 돈수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인과를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인과 세계에 있는 거는 절대 단박에 닦을 수가 없어요. 인과 세계에 있는 거는 점수입니다. 점차 닦여서 양질 전환을 통해서 물이 끓듯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질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 여러분이 좋은 카르마를 쌓다 보면 여러분 카르마가 전반적으로 또 새로워지는, 업장이 정화되는 이런 식이에요. 공덕이 쌓여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에 들어가는 분은 많지만 요약하면 도노랑 점수밖에 없다. 자, 보세요. 자, 부처가 되려면 여러분, 불보살이 되려면 참나의 각성과 업장의 정화가 필수입니다. 육바라밀을 끝내주게 잘해야 돼요.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사막을 잘해야 돼요. 사막을 진짜 잘한다는 건 날로 닦아서 그 실력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지 한 방에 되길 기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참나의 각성은요 딱 초점만 정확히 맞춰지면 원래 온전한 참나를 자각하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가능해요. 근데 그 한 방도 결국은 그 전부터 끝없는 유의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 그럼 다 점수라고 하지 왜 도노를 따로 나눌까요? 계속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쌓아가다가 원래 온전한 거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도노라고 따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원래 온전한 걸 되찾는 건 도노라고 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건 점수예요. 그래서 이 두 공부가 이 양대축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도노는 결국은 절대계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점수는 현상계의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의법의 세계의 공부와 무의법 세계의 공부. 그래서 절대계는 초월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유의법의 세계는 정화할 때, 현상계 안에서 업장을 끝없이 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두 개의 공부가 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노 점수 두 가지 물은 보살의 길인데요. 보세요. 이제 보살도와 이게 연결이 됩니다. 도노는요 초월계에 대한 각성이죠. 그러니까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 그 반야, 보리의 영역을 대표하고요. 이 점수의 공부는 뭘 대표합니까? 열반에 떨어지지 않음, 현상계를 끝없이 현상계를 거부하지 않고 현상계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점수예요. 현상계에서 좋은 공덕을 지어가는 그 모든 게 점수고, 그러면서도 이 내면에는 항상 온전한 이론상이 형용한 거는 이 도노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부가 없으면 절대 보살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공부를 즉 반야바라밀과 나머지 5가지 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묶어서 방편이라고 합니다. 행적인 현상계에서 실천하는 바라밀과 초월적인 참나를 깨치는 부분을 지금 반야로 대표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바라밀과 현실적인 바라밀들이 모여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요익 중생. 중생을 넉넉할 요자예요. 넉넉히 이롭게 하자. 우리 민족 홍익인간 철학과 똑같습니다. 결론은 이 세계를 낙원 만들고 정토 만들자 하는 거예요. 즉 육군을 떠나지 말되 동시에 항상 그런 공성에 머물자. 이게 이제 대승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를 소승불교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승불교에서 업이 덜 떨어졌다로밖에 분석이 안 돼요. 소승의 관점에서는 업장이 많구만 이렇게밖에, 열반에 시원하게 못 들어가는 거 보니까 업장이 많구만으로 분석이 돼요. 대승에서 볼 땐 그게 아니에요. 업장도 본래 공하다 하고 들어가는 거죠. 업장도 본래 공한데, 자 보세요. 공적영지라는 공한 자리에서 나온 오온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한데, 공하지만 무서운 게 생각, 감정, 오감은 업을 짓게 되고요. 그 업은 인과를 만들어낸데 인과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과 법칙에서 한번 만들어 놓은 생각, 말, 행동의 그 씨앗은요 반드시 과보를 갖게 돼 있어요. 현상, 이게 현상계 철칙이에요. 무섭죠. 그러니까 공에서 나온 건 맞지만 과보는 어디 터럭 하나도 어디로 안 간다는 거. 이걸 아니까 진짜 불보살, 진짜 도인들은, 대승의 도인들은 항상 한편으로는 우주가 공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끝없이 선업을 하라고 합니다. 악은 짓지 마라. 선을 해라. 이 우주가 꿈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꿈속에서 좋은 일 하라고 얘기하는 게 보살도입니다. 꿈 깨버려 하면 소승이고, 꿈에서도 좋은 일하고 다녀라가 대승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도노에 대해서 좀 이제 도노에 대한 답변 보조 스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인이 미혹할 때는 지수화풍이 4대 물질을 이루는 4요소입니다. 땅덩어리 같은 응집성이 있는 거, 물같이 흐르는 거, 액체 성분, 화, 열기, 우리 몸 안에 열기 있죠. 풍, 바람의 요소. 바람과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만나서, 불하고 만나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죠. 이 4대가 모인 게 우리 몸이라고 여기고, 망령된 생각의 다발들, 생각 감정의 이런 다발들을 마음이라고 여겨서, 이게 오온이죠. 결국 지수화풍은 색으로 대표되고 수상행식은 마음으로 대표되고, 육군으로 얘기하면 지수화풍은 지금 안이비설 신을 말하고, 이 마음 생각의 다발은 의를 말하죠. 자, 육군만이 전부라고 여겨서 자신의 본성이 참 법신인 줄 모르고, 자신의 그 신령한 알아차림이 부처인 줄 모르고 마음 밖에서 부처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알아차리는 내가 부처네 이거 아는 게 도노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한 생각이 탁 일어날 때, 그게 어디서 나왔지? 포착하면 의식의 빛을 돌이켜. 그럼 반조죠. 한 생각, 일념 해광,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참나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뇌성이 없는, 거기에는 번뇌가 없죠.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에는 번뇌가 없어요. 지금도 해보세요. 이름 불러보세요. 속으로. 아무개야 하기 그 전에 그 마음, 그게 희노애락 이전의 마음입니다. 생각 이전의 마음. 부모가 날 낳기 전의 마음이 그거예요. 생각 감정, 부모가 날 낳은 이후는 생각 감정 오감이 굴러갔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 굴러가기 이전의 마음이 부모 미생 전의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본성 자리는 원래 번뇌가 못 붙어요. 그 자리는. 왜냐? 시공이 거기는 시공도 없고 생각 감정도 없고 나와 남도 없는데 어떻게 번뇌가 붙습니까? 나와 남이 생기고 생각이 굴러가야 번뇌가 생겨요. 왜냐? 생각이 굴러가야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힘들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제 번뇌가 밀려오는데, 생각을 안 일으켜버리면 그 자리에는 번뇌가 없죠. 자, 그 성품이 본래부터 내 안에 있어서 털끝만큼도 부처랑 다르지 않다는 걸 알 때 도노다. 원래 온전한 줄 아는 게 도노예요. 내가 온전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점수를 통해 깨닫게 된 건 맞지만 이 도노는 맛이 달라요. 이거는 원래 온전한 그거를 깨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점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참선이라는 건 사실 점수예요. 점수를 하다가 원래 온전한 참나를 찾은 거를 그걸 도노 그러는 거예요. 도노한 뒤에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점수죠. 더 열심히 사막 닦아야죠. 그래야 또 그 참나를 온전히 지상에 유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점수 얘기도 나오겠죠. 점진적으로 닦는다는 건 뭐냐?
도노를 해서 내 불성이 본래 부처랑 다를 바가 없는 건 알았지만 부처처럼 지혜와 자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견성은 했는데 성불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이겨온 그 습기, 카르마 때문에 그건 단박이 안 된다. 내가 끝없이 좋은 업을 지어야만 정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자, 도노의 의지에서 닦아야 진짜 점수가 되지. 참나를 모르고 닦으면, 우주가 공한 줄 모르고 닦으면 업을 더 짓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왜 도노 점수라고 하냐? 도노 이전에도 점수했는데 도노 이후의 점수가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공적 경제를 깨친 이후에 닦는 점수는 그대로 바라밀이 돼 버립니다. 이걸 바라밀이라고 해요, 대승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닦아도 닦은 게 없어요. 오온 육군을 가지고 사막을 닦아도 도노를 한 뒤에 닦으면 참선을 해도 참선이 공한 줄 알아요. 지계를 해도 계율을 지켜도 계율이 공한 줄 알아요. 실천을 해도 공하고, 마음을 깨어나게 해도 공하고, 지혜를 닦아도 공하고, 모든 게 공한 줄 알고 닦아요. 그걸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보시가 돼요. 그냥 남한테 공을 모르고 베풀면 보시가 돼요. 그런데 공자리를 알면서 참나 자리에서 남한테 베풀면 보시 바라밀이 돼요. 궁극의 보시가 됩니다. 바라밀은 궁극이란 뜻이에요. 예, 이렇게 달라집니다, 맛이. 그래서 닦음 없는 닦음이라고 보조 스님이 불러요. 도노 이후의 점수는 닦아도 닦음이 없는 그런 닦음이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에고 입장에서는 뭔가를 닦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을 드러낸 것일 뿐이기 때문에 닦음 없는 닦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도노의 의지에서 닦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인의 태아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견성한 거는 태아를 잘 키워서 사랑구실하게 만들려면은 점수를 끝없이 해나가야 된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오래 배양해야. 이걸 점수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가 모든 걸 갖추고는 있지만 사랑구실하려면 더 닦아야 되듯이 도노했다고 해서 바로 부처되는 게 아니고 점수해야 부처된다. 대종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 다 나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인지가 어두울 때라, 지혜가 어두울 때라 견성만 해도 도인 대접 받았지만 앞으로는 성불까지 이제 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는 견성은 집에서 하고 성불하기 위해서 스승 찾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는데 정확한 얘기예요. 수신결의 입장에서 얘기하신 거라고요. 근데 지금 도노 돈수를 너무 강조합니다. 한국 불교는 한 방에 끝내겠다는. 이건 이 무리한 욕심을 세우면 오히려 오래 걸려요. 한 방에 끝내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이 안 맞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공부가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원불교의 경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사막, 한마음의 작용을 셋으로 말하면 사막인데 더 정밀하게 펼치면 쪼개면 6개가 나와요. 자, 보세요. 그 지계를 하는 과정, 실천 과정에서 보시, 베풀미라는 게 더 강조되고, 인욕, 수용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정진이라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이 6개를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참나 안에는 이 6개의 속성이 온전히 갖춰져 있어요. 원래 참나는 텅 빈 것 같죠. 텅 비어서 공한데 이 만법을 굴리는 이 공덕들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원만하게. 그래서 이걸 펼치면 그대로 정의가 집행이 돼요.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나는 원래 공한데 그 안에 육바라밀의 공덕들이 다 원만한 공덕들이, 만법이 다 들어있어요. 개정해가 들어있고 육바라밀, 사막이 들어있고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요. 자성이 본래 계율을 지키고 있고, 자성이 본래 지혜롭고, 자성은 본래 고요하거든요. 자성은 본래 죄를 안 짓습니다. 이걸 자성의 계율이라고 그래요. 자성계. 자성은 본래 고요해요. 자성정, 선정. 자성은 본래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성은 본래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어요. 육바라밀 덩어리예요. 텅 빈데 이 안에 공덕들을 원만하게 갖추고 있다. 밖으로 에고의 세계에 펼치면 다 올바른 정의가 구현됩니다. 공원정이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원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참나 안에 있는 텅 비어 있으면서 원만하고 올바른 도리를 에고의 세계, 육군의 세계까지 드러내야 여러분 공부거든요. 그 드러내는 게 공부죠. 여러분 참나 안에 본래 탐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육군을 굴릴 때 보시가 나와야 맞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맞죠. 근데 이건 닦으셔야 돼요. 보시바라밀이 바로 안 나옵니다. 자, 견성은 했다 하더라도 참나 안에 이미 보시의 속성은 있겠죠. 육군으로 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해요.
ARS부터 누르기 시작하셔야 돼요. 늘 TV 보시면서도 ARS 한 번도 안 눌러보는 경우 많죠. 불쌍한 애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 빨리 돌리고, 마음 아프니까 빨리 돌리고. 자, 견성을 했어도요, 참나 상태에 머무실 수 있지만 보시를 한다는 건요, 업이 쌓여야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하려면 업을 쌓아가야 돼요. 여러분 참선은 끝없이 업을 쌓으셔놓고 보신이 이런 거, 지게인 이런 건 업을 잘 안 쌓아요. 그리고 바로 나오길 바래요. 견성만 하면.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돈수를 추구하다 보면 욕심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늦어집니다. 참선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끝없이 참선 수련을 해서 참나 안에 있는 그런 그 고요함에,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의 속성을 알아냈듯이 보시도 끝없이 남한테 베푸는 유의의 노력을 쌓아갈 때 참나의 그 나눔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참나 안에 있는 그 때묻지 않은 청정함의 속성은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끝없이 계율을 지키고 선을 실천하고 악을 버릴 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 에고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주면 안 나타납니다. 에고의 세계에서 일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참나의 그 고요함이 드러나지 않듯이 에고의 세계에서 끝없이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남하고 나누려고 노력하고 진실은 항상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한결같음으로 여러분 이 공부를 닦아가는 그 정진력을 가지고 현실에서 그 닦아가실 때 그 카르마가 쌓여서 쉬지 않고 여러분 이 참나를 구현할 수 있지. 이게 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여러분 참나가 구현이 안 됩니다. 참나 자리에서는 원만한데 에고의 세계에서는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도노 점수할 때 이걸 아셔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보실까요? 참나각성을 하고 싶은데 방편이 뭐냐? 참나각성의 가장 쉬운 방편은 뭐냐? 질문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답변이 왜 참나를 보겠다고 하냐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 아주 명답입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이다. 참나도 그대 마음이다. 여러분이 안 보면 없나요? 참나가 뭔지 알았죠? 알아차리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지금 알아차리고 계시죠? 지금 참나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방편을 쓰냐? 자꾸 방편 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라는 걸 받아들여라 이겁니다. 방편을 써서 다시금 알기를 구하는 거는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못 본다고, 눈이 없다고 여기면서 눈을 좀 보고자 하는 거랑 똑같다. 자, 여러분 저 지금 보이시죠? 그럼 눈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내가 내 눈을 못 봐가지고 혹시 눈이 없지 않나요? 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보이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알아차리고 있는데 내가 꼭 참나를 한번 제대로 어떤 방편을 써서라도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눈을 보고 싶어하는 거랑 똑같다. 만약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 안다면, 눈이 보고 있다는 거, 시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만 안다면 눈 있는 거, 눈 본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다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즉 눈을 보고 싶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미 눈을 잘 본 거랑 똑같다. 공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의욕을 빼는 말을 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뭘까요? 이 말이 보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참나를 찾지 말아야 참나 상태라. 참나를 찾으면 뭐가 돼요? 가난한 마음이 돼요. 참나 보고 싶어. 참나를 꼭 봐야 내가 참나가 있다는 걸 알겠고 이런 상을 내가 알려면 꼭 이런 상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마음을 안 먹으시면 이런 상 상태예요. 사실은. 지금 한번 생각해요. 참나 찾지 말아보세요. 지금 참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도 없애보세요. 지금 이게 참나 상태예요. 찾으려고 하면은 가난해져요. 결핍감이 생겨요. 모자란 마음이 돼요. 안 찾으면 꽉 찬 마음이에요. 찾으려고 하면 모자란 마음이 돼요. 묘하죠. 이게 참나 공부는, 도노 공부는 이게 묘합니다. 도노는 원래 있는 거를 찾는 거라서 그래요. 제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만들지 마세요. 원래 있는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최소의 인과만 지으세요. 이거요. 그것만 하면 바로 찾습니다. 자, 답을 한번 더 자세히 줍니다. 자신의 신령한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이와 같다. 자신의 마음인데 왜 다시 알려고 하느냐?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만 내려놓으면 그냥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만약 알기를 구한다면 다시 육군을 일으키는 게 돼요.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모르겠다, 알고 싶다, 보고 싶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열심히 살게요. 막 이런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가난한 거예요.
마침내 알 수가 없다. 왜? 육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근심, 걱정, 초조, 불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단지 모른다는 것만 알면 견성이다. 단지 불해면,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견성이다. 이게 아주 명답입니다. 모르는 줄만 알면 견성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유도해 드릴게요. 자, 이름 모르시죠? 저는 이름을 좀 보탭니다. 모르는 줄만 알면 그러면 또 뭘 몰라야 되지 하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몰라 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시간도 모릅니다. 내 이름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걱정이 있으세요? 부처되고 싶으세요? 이름도 모르는 분이? 오직 모를 뿐이지만 나는 존재하고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불성짜림, 여기가 여러분의 이론상짜림. 찾지 않으셔야 찾아짐. 이해되시죠? 예, 이게 수신결 가르침의 핵심. 도노 점수 그리고 이 참나 자리를 찾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오직 모를 뿐 하고 여러분이 내려놓으시면요, 어떤 상태일까요? 모른다 할 때 여러분 고요함을 얻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모른다 할 때 고요함을 얻게 됩니다. 산란함을 막을 수가 있어요. 대치할 수가 있어요. 산란함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시끄럽죠. 몰라 해버리면요, 그 모든 게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한테 고요해져요. 참나의 고요한 속성을 바로 체득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모르는 줄을 알고 있으라 그랬죠. 의식은 성성해야 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모른다 하고 주무셔버리면 여러분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초의식은요, 이런 자리예요. 초의식은, 무의식은 흐리멍텅하고 의식은 산란해요. 초의식은요, 흐리멍텅하지도 않으면서 산란하지도 않은 의식이에요. 여러분 참나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나의 고요함을 느끼시려면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무시지 않고 의식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면 여러분 흐리멍텅에 빠지지 않아요. 무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요거는 알아차림입니다. 자, 뭘까요? 선정과 지혜예요. 여러분 참나가 가지고 있는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지혜의 속성을 여러분은 모른다 하나로 체득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의 쌍수예요. 정의가 쌍으로 굴러가요. 요게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의 비결입니다. 도노를 해야 되고, 도노를 하게 되면, 점수를 통해 도노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정의 쌍수를 쌍으로 얻어요. 왜냐? 참나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공적영지 보세요. 텅빈 각성, 요거는 알아차림 지적인 영역이죠. 이쪽은요, 예, 텅빔이니까 공이죠. 공은요 선정이고, 지는요 지혜죠.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을 쌍으로 닿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른다 하는 순간 도노를 하게 되고, 여러분은 선정과 지혜가 온전히 참나에 갖춰졌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정의 쌍수를 다 닦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이 에고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선정에 들 수 있는 카르마를 또 지으셔야 돼요. 점수를 하셔야 되고, 지혜가 원만해지려면 여러분 끝없이 경전 공부나 또 이렇게 화두를 푸셔가지고, 의문을 푸셔가지고, 의드 공부라고 하죠. 그걸 푸셔서, 의문을 푸셔서 지혜를 실제로 다 이뤄내셔야 돼요. 여기는 점수의 영역입니다. 자, 정해쌍수에도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보조스님은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참나 안에 있는 정해는 자성정해, 에고가 닦는 정해는 수상정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해쌍수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자, 참나는요 공적영지이기 때문에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참나는 본래 또랑또랑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초의식의 특징이에요. 무의식은 고요하기만 하고 의식은 산란하기만 해요. 초의식은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요함은 본체가 되고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림은 작용이 됩니다. 선정과 지혜 안에서는 선정이 본체고 지혜가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정과 작용이 굴러가는데, 이게 보조스님이 말하는 정해쌍수의 첫 번째 정해쌍수고, 이거를 보조스님은 자성정해라고 합니다. 본성이 이미 갖추고 있는 정해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원래 고요하고 원래 알아차리니까. 그런데 수상정해, 형상을 따라 닦아서 얻는 정해는 뭘까요? 마음을 고요하게, 에고를 고요하게 하는 것은 상을 닦아서 만드는 그 선정입니다. 이해되시죠? 참나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로워요. 에고는요 안 그래요. 에고는 마음을 모아야 고요해지고, 인과를 쌓아야 고요해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지혜로워져요. 이건 수상정해, 형상 있는 정해고, 하나는 형상 없는 정해고.
이 두 개의 정예를 다 닦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노 이후에 또 점수가 나오죠. 자성정예는 도노의 영역이고 수상정예는 점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점수라 하더라도 도노 이후에 닦는 점수는 닦음 없는 닦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라밀이 되면서 사막을 닦더라도 그게 그대로 바라밀이 돼요. 공한 줄 알고 닦으니까. 그런 닦음이라야 이제 여러분이 불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의 단계는 도노를 통해 견성을 해야 되고, 첫 번째로 견성 이후 성불로 가는 또 점수의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도노 이후의 닦음이라는 건 그 전의 닦음과는 달라요. 닦아도 다 참나를 드러내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만드는 공부가 아니에요. 에고는 거들 뿐, 에고의 유의의 그 카르마를 쌓는 작업을 통해 무의의 참나가 드러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참나에 없는 덕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에고, 초점이 에고에 있는 게 아니라 참나에 있기 때문에 도노 이후의 닦음은 에고가 열심히 거들어줄 뿐 드러나는 것은 참나입니다. 즉 에고가 길을 닦으면 참나가 그 길에서 활발하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닦음이 달라지죠. 그 전에 도노 이전의 닦음은요, 에고가 생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해도 힘든 거는 에고가 생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공부가 힘들까요? 근데 참나와 함께 이론상 법신불과 함께 닦는 공부는 쉬워집니다. 의지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노에 의지한 점수라는 겁니다. 도노 점수 정해상수, 이 안에 보조 스님의 수신 마음을 닦는 비결이 다 들어 있고요. 그 마음 닦는 비결을 여러분 우리 현대인이 지금 이 사회에서 구현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어떻게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낙원이 아닌데 어떻게 세상을 낙원으로 만듭니까? 항상 마음 닦는 이 요령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닦으시면서 오직 몰라 하시면서 여러분 참나를 늘 자각하시고 모르고만 계시지 마시고 끝없이 육바라밀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카르마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카르마를 바꾸면 주변의 카르마도 바뀝니다. 내가 내 카르마를 바꾸면요,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나를 바꾸면 가족도 바뀝니다. 카르마는 같이 공명하면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바꾸면 나랑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랑 함께 굴러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카르마도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전체가 바뀌고 인류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카르마를 경영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마음을 닦아야 되고, 마음 닦는 요결은 결국 오직 모를 뿐으로 도노를 하면서 육바라밀과 사막으로 끝없이 점수를 닦아가는 중에 이루어진다. 이게 수심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